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8장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교제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드디어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길 원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8장을 우리 함께 교제하면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의 제목은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사무엘이 그 17장에서는 굉장히 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대단히 큰 능력과 이 같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 같은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이 평안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의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평안한 거니까요.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고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힘도 빠지게 되고, 또 사무엘의 이제 다음 사무엘을 뒤이을 사사가 필요한 그와 같은 때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워서 저 브엘세바로 보냈습니다. 브엘세바는요, 지금 그 사무엘이 있는 라마와 한 8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먼 곳이었습니다. 라마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중앙 지역이었고요.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가장 남쪽에 있는 곳으로, 거기에서 이제 그 애굽으로 가는, 애굽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애굽과 이렇게 그 교류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브엘세바는 라마하고는 굉장히 먼 곳으로, 이제 사무엘이 좀 젊었으면 이 브엘세바까지 충분히 이렇게 돌아보면서 거기에 다스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기 때문에 그 먼 곳인 이 남쪽 지역, 이 더운 지역인 이 브엘세바까지 가서 다스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서 브엘세바로 보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사는 세습되지 않습니다. 왕은 세습되지만 사사는 세습되지 않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왕은 한번 세워지면 계속해서 세습으로 그 자녀들이 자손에게서 다음 왕이 세워지는 그와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저 브엘세바로 보낸 것은 정식 사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아마 보조 사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차사가 지금 있어요. 누가 있죠? 사무엘 본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무엘이 라마에서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먼 곳까지 가서 그들을 재판하고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보조 사사로 삼아서, 아마도 그 아들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렇게 거대한
그 불평 없이 그들이 사사가 되어서 아버지를 도와서 멀리 브엘세바까지 가서 이 사사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 사무엘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서 이 브엘세바에서 다스리는 동안에 그들이 이제 유혹을 받았죠.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뇌물을 받기 시작했고, 뇌물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판결이 굽어진 거죠. 재판을 잘못하게 된 것입니다. 공의대로 재판을 해야 됐었는데 사사가 하는 일이 그것이었는데 그들이 그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서 백성들의 원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의 굉장히 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왕정국가로 바뀌는 그와 같은 대단히 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은 아주 굉장히 짧은 한 구절에 그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하는 단순한 한 구절로 나오지만 이 한 구절에 의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바뀌는 그와 같은 변화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이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대단히 그 큰 인물, 대단히 유명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중요한 인물인 이 사무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과 아비야는 특권을 받은 것이죠. 훌륭한 아버지를 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특권을 받은 이 두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특권만큼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야 했는데 더 인정받는 그 같은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그만 실패하고 말았죠.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라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더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이 두 아들을 보았을 텐데 그들이 거기에서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사무엘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이제 드디어 4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이 여태까지 믿고 따랐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사,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을 의지해 봤는데 그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 하는 그 부분입니다.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 지금 그들에게 지금 있는 그 사사, 즉 이 사무엘도 있었고 그 사무엘의 아들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이 사무엘이 늙어서 사사의 역할을 잘 못할 것 같고 불안하고 또 그 아들들이 판결을 굽게 해서 신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제 그들은 원래는 사무엘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능력 있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어떤 사사를 세워달라고 그들이 기도해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유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와서 사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왕을 구했습니다. 왕을 구했던 것이죠. 그들은 지금 이 사사와 왕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니까 누가 사사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할지도 잘 모릅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불확실하니까요. 모든 게 다 사람의 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사를 세워달라고 할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이 사사가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왕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왕을 한 번만 세워놓으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식들 가운데서 왕이 될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왕이 세워지게, 이렇게 세습되어서 왕이 세워지니까 사사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고, 그저 한번 왕만 제대로 세워놓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없이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그들이 행할 수 있고, 더구나 왕이 세워지면 이제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도 벌이고 얼마든지 그들이 이렇게 단합되어서 한 나라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바로 그와 같은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왕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제 이 사사의 부족함을 지금 보이면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들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 이 세상 나라들에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하고 이 세상 나라들의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지금 왕을 요구한, 사사가 아니라 왕을 요구한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거나 또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 나라를 보았을 때 세상 나라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 같은 모습들을 보고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왕을 요구한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을 다스려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 앞에 사무엘상 7장 그 앞을 보시면요, 15절부터 보시면 바로 위에 있죠. 예, 바로 앞에 15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달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보시면 15, 16, 17절마다 매 절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사가 없어서 다스리는 왕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사가 일어서기만 하면 사사가 다스렸던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15절 다스렸다, 16절 다스렸다, 17절 다스렸다.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8장에 오셔서 8장에서 이 장로들이 이 왕을 구한 그 이유가 뭐냐면, 뒤로 좀 넘어가 보시면요, 8장 20절에 보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다스리는 것과 싸우기 위해서, 적과 싸우기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필요했고 싸우는 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7장에서 보시면, 앞에 7장에서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서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이게 분명히 우리가 이 7장에서 보았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정말 이같이 온전하게 블레셋을 무찌른 이와 같은 일이 희귀했지만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온전한 사사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싸우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적군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그냥 우레 소리를 바라심에, 천둥 소리를 바라셨을 때 블레셋은 혼비박산하게 되었고,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쳐들어가서 그냥 간단하게 그들을 전멸시켰던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이 이렇게 단순간에 이 큰 군대를 갖다가 그냥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을 쳐서 이렇게 전멸시킬 수 있는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지금 하나님 외에 이렇게 하실 분이 없지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 블레셋 그 군대를 갖다가 무찔러 주셨습니다.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우레소리 몇 번 울리니까 혼비백산해서 다 이 대오가 흐트러지고 그리고 도망치다가 다 죽어버리게 된 것이죠. 전멸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전쟁, 이게 확실한 전쟁, 완전한 승리를 주는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하게 지금 자기들을 앞에 나가서 싸워줄 왕을 구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 블레셋이 감히 넘보지도 못했어요. 완벽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켜주셨기 때문에 넘보지도 못하는 이게 정말 강력한 왕이 다스리시던 그 같은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늙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렇게 좀 뇌물을 받은 이 일로 인해서 옳았구나, 잘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을 보았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았을 때 거기 왕이 있어서 뭔가 좀 으쌰으쌰 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나라가 되는 것 같고, 전쟁에도 뭔가 이렇게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쫙 나가서 전쟁을 잘 치르는 것 같고, 이래서 부러웠는데 이참에 우리가 사사를 없애고 왕을 세우자, 이렇게 그들이 지금 이 사무엘이 와서 구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사가 아니라 왕을 구함으로써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특히 사무엘이 봤을 때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기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와서 자기에게 한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사로서의 그 어떤 임무를 자기가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사 필요 없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하는 말을 듣고는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를 도전하는구나, 나를 이제 못 믿는구나, 나를 불신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사무엘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때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스린 자가 없고 또 그들의 싸움을 싸우실 자가 없어서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되려고, 다른 나라처럼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좀 구색이 갖춰진 그 같은 나라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에는 너무 불안했던 것이죠. 왜? 안 보이니까. 그들의 믿음이 약하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보면, 자꾸 비교해 보면 자꾸 자기들이 더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뭔가가 없는 부족한 나라처럼 보이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들이 봤을 때 아직 선진국 대열에 들지 못한 거예요. 개발도상국도 아직 저 후진국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왕도 없어?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하고 후진국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주변의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선진국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도 없는 나라라는 이와 같은 얘기를 들을 때 자기들이 부끄러우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좀 왕을 세워서 나라다운 면모를 세우기 위해서 그와 같이 그들에게 다스리는 자, 싸우는 자가 필요하다고 억지로 그와 같은 핑계를 댄 것이죠.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마음, 본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왜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지 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온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계셨는데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겨가기에 너무 버거웠던 것이죠. 그들의 욕심, 그들의 이 안목의 그 같은 욕심, 이 같은 자랑들, 이 같은 것들을 하기에는 하나님으로는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안 보이시니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이 사무엘에게 와서 사사도 아니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보세요. 이들이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우상을 섬긴 것이거든요. 우상이 있으면 우상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만 하고 뭔가 내가 마음을 다 싹 뺏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가 보이니까 내가 뭘 섬기는 것 같은 그 같은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을 자꾸 섬기다 보니까 이 하나님은 싫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싫었던 것입니다. 작아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 같은 것. 그래서 그 나를 버리고 그 신을 섬긴 것처럼 지금 똑같이 지금 사무엘아 너에게도 와서 지금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들을 받아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왕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1절부터 이제 그 왕의 제도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보셔야 할 것이 6번에 빼앗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빼앗는다는 6번의 그 같은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게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한번 힌트를 드렸습니다.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려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자, 6개 다 찾아보셨습니까? 다 찾아보셨습니까? 네, 6개. 예, 끌어간다는, 뺏어간다는 단어가 뺏어간다가 안 돼 있고 데려간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13절에 딸들을 데려다가 한번 나오고요. 두 번째죠, 이게요. 두 번째, 예, 그리고 이제 14절에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예. 그리고 15절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예, 거두어 간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뺏어 간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우리 지금 한글로 번역될 때는 다 다르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다 똑같은 단어, 뺏어 간다는 뜻입니다. 네. 또 16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나귀들을 끌어다가, 이거 좀 확실하게 보이죠?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 다음에 17절에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이렇게 해서 6번에 빼앗아 간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그들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그들은, 그 왕은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다 빼앗아갈 것입니다. 빼앗아가는데 빼앗아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17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이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국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유는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종된 그들의 모습에서 건져다가 자유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마음껏 섬기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로 세우려고 그들을 그렇게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다가 이렇게 옮겨주셨는데, 그들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보잘것없는 게예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별것 아니게 된 거예요. 왕도 있고 뭐도 있고 좀 이렇게 화려하고 멋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것은 자기들의 그 자유와 기쁨과 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참여하고 나가야 하는 이 같은 예배자의 모습을 버리고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에게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들이 세운 왕에게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왕은 지금 6번에 걸쳐서 이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빼앗아 가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서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 거주의 한계를 정하셔서 우리가 살 것을 주시고, 또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식물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셔서 우리로 먹고 즐기게 하셨고, 뿐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실 그 같은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시는 그 같은 분이신데,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백성들에게 있는 것들을 다 좋은 거나 좋은 건 다 뺏어간다니까요. 다 뺏어가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왕을 요구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자랑하려고, 욕심대로, 그들의 안목의 정욕대로
또 육체의 자랑대로 이생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왕이 세워지면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장 18절을 보시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부르짖을 거라. 왕 때문에 너희가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될 거라고. 왕이 너희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너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거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겠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니 너희가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조심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할지 굉장히 조심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며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인지, 무엇을 택할 것인지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속초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교회 바로 문 앞에 있는 이제 집에, 그 교회 입구하고 문하고 붙어 있어요. 그 집에 사실은 그 속초 시의회 초대 이제 그 시의원이었던 분이 계십니다. 지금 83세인데 이제 다 노령이죠. 자, 은퇴하고 근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정말 열심히 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그분 결정하셔야죠 하고 이제 개인 상담하면서 딱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우리 집안의 장손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라는 말을 하면서 끝을 흐린 거예요. 끝을 흐린 겁니다. 왜?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제가 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걸 믿어야 되겠고 이걸 따라야겠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무엇을 결정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끝을 흐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진리를 사고 되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바로 사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전재산을 다 팔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았다면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과감히 투자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진리를 찾는다고 불경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읽고 계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종교와 또 이렇게 철학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80평생을 살아오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전도 집회에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것이 바로 진짜 진리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구도자의 양심은, 진리를 찾는 사람의 양심은, 그가 진리를 발견했을 때 진리가 아닌 것은 당연히 버려야 하고 진리를 그가 가져야 하며, 진리를 가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구도자의 양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그분에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이 고개를 툭 떨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참 어렵네요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단호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았을 때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굳은 결심을 하시고 가겠다고, 정말로 귀한 말씀을 들었다고,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 책임을 지라, 알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83세 되셨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가운데 쌓아놓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근데 그것을 한순간에 다 허물어 버리려니 너무나도 괴롭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는 정말로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로 신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왕을 택할 것인지 그들은 너무 쉽게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질 이 비참함과 또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그들에게 올 그 같은 종살이,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같은 하나님을 버린 세대 사람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백성으로서의 그 같은 자신들의 그 같은 이 참 처참한 결과를 그들은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들의 욕심입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택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20절에 보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보면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의 왕.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왕, 우리를 위하고 우리 편이 되며 우리하고 똑같은 것도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끼리의 나라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게 지금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입니다. 이제 2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줄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왕을 세워줄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왕을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돌아보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만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왕으로 이 땅에서 생활하셨지만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그가 우리들의 왕됨을 원치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십자가에다가 죄표를 썼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 참된 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을 세우시길 원하셨고 그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마음이 조급했죠. 너무 마음이 조급했고 빨리 그들만의 왕을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9장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또 후손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또 우리의 욕심이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알아보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 없이 그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남들은 무엇을 하는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그들이 보면서 그것과 비교해서 자랑하고 욕심을 내어서 결정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들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할지 예상하지 못한 채 욕심에 따라서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들의 전체의 삶이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동일한 일을 했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주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결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